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키워드를 얘기하자면요, 12절에 나타난 옷 입다 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옷을 입다. 이 옷 입다 했을 때의 느낌이 어땠을까요? 옷에 대한 개념이 오늘날은 가리우는 것이죠. 몸을 가리우는 것이고, 그리고 패셔너블한 어떤 잘 배치해서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그 옷, 명품 이런 것들로 해서 자기 자신의 가치와 개념을 드러내기도 하죠.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 옷 입으라 했을 때 옷 하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어떤 설교가가 비유하기를 이 시대의 옷의 가치는 오늘날의 그 옷의 가치와 많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더 중요한 가치이고 좀 더 의미가 아주 과하게 들리는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 굳이 비교하자면 차와 비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옷을 도둑맞는다 하는 것은요, 우리가 차를 도둑맞는 그런 느낌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수시로 옷을 사서 입지만, 그러나 이 시대에는 옷이라는 것이 한 사람이 거의 평생 가지고 입는 개념이기 때문에 옷이라는 것은 그렇게 매우 중요한 가치, 아주 값비싼 가치를 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처럼 옷 입으라 라고 했던 것은요, 여기서 말할 때 이 옷은 소모품으로서의 어떤 느낌이라기보다는 평생 없어서는 안 돼, 그리고 생명과 직결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아주 매우 중요한 가치, 좀 더 집중력을 요구하는 의미로서의 해석을 우리가 가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옷 입음의 개념이다 라는 것을 얘기한다면, 이 시대에 밖에 나갈 때나 어떤 여행을 떠날 때나 이 옷에 대한 되게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두고 우선순위를 두고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너희가 이러한 것들로 옷 입으라 라고 얘기했을 때는 내 생명을 위해서 나 자신의 제대로 된 생명의 보존과 정체성을 위해서, 그리고 정말 한평생 없어서는 안 될, 또 한평생 아주 가져봤자 한두 벌밖에 가질 수 없는 일반적인 서민들의 백성들의 삶을 보았을 때는 그런 중요한 의미로서의 강조가 느껴지기 때문에, 단순히 성품, 여기서 옷 입고로 설명되어지는 수많은 이 성품들과 표현들이 단순히 사람이 도덕적으로 선택해야 될 어떠한 가치, 또 관념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좀 더 강력하게 일상적인, 그리고 존재론적인, 그리고 삶을 영위하기 위한 아주 극도의 필요성,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명백하게 추구해야 될 아주 큰 가치로서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이 옷 입음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의 의미를 이 시대의 사람처럼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지금 생각하는 옷의 개념보다는 아주 큰 개념으로 다가왔겠구나 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 본문을 살펴보시면 좀 더 깊이 있게, 의미 있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옷 입음에 대한 전제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중반전에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처럼 되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의 힘으로 닮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이런 의미만 좀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성경 전체적인 우리가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주도권에 대한 의미를 놓고 생각할 때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로 행하시는 것들을 먼저 전제로 한 닮아감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쓰지만
그러나 이 닮아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우리는 주를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에 대한 아주 큰 자부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에 대한 깊은 인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인식이 있으십니까? 그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십니까? 그것에 대한 고백과 기쁨이 있으십니까? 누군가 어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선택하지 않고 나를 선택했을 때,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당연한 것이지만 아빠를 선택하고 엄마를 선택했을 때 그 선택받음에 대한 기쁨이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타락한 자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부족하지만 우리를 선택하셔서 주의 백성이라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심에 대한 기쁨이 있으십니까? 이 자부심, 이 기쁨, 이 인식이 없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택함받은 자로서의 인식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주를 따라가 살아감에 대한 동기부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주를 따라가는 삶은 사실 고난의 삶이거든요. 정직한 자의 삶이라, 하나님 때문에 정직한 자, 정의로운 자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타락한 세상 속에서는 손해보는 삶이고 핍박받는 삶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나로 인하여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대놓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만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심에 대한 그런 기쁨이 없다면요, 우리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하러 손해보는 장사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속성이거든요. 근데 늘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별하셨다라는 의미,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라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제가 되어져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는 그러한 믿음의 동기부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와 비슷하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열매 맺게 하시 아니하시면,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러한 열매로 증거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권능의 이름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로 옷 입어 이러한 거룩한 성품들을 드러낼 수 있는 힘과 능력들, 그리고 동기부여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삶 가운데 이러한 성품들로 인한 구체적 적용들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13절부터 보십시오. 13절에 용서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14절로 이어지면서 사랑의 모습이 근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잖아요. 이것이 어떤 인식입니까?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잖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썼는지 알 수도 없는 1만 달란트를 빚진 우리가, 생명의 빚을 진 우리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적인 용서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를 탕감받고 오히려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증인들이 되었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 사랑의 은혜가 없다면,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것이죠. 이 구체적인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은 우리의 일상의 온전한 감사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은 진정한 참된 지혜로 말미암은 진정한 삶의 예배로 이어집니다. 지혜로 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게 되어지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주 앞에 찬양하게 되어지는 온전한 삶의 예배로, 그리고 진정한 우리의 예배로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17절에 보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인식이 일어나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도 물론 순간적으로는 우리가 감정적으로 무너지고 힘들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이 고난의 해석, 이 고난에 대한 끝에 우리의 태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고난과 상처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찬미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로부터 나타난다고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로서의 백성들의 인식,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그리스도의 성품들로 옷 입게 되어짐이 구체적인 삶의 적용들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18절부터 4장 1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아비로서, 종으로서, 상전으로서. 이 시대적인 배경이 좀 있죠. 이 시대는 지금은 종이 없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이 시대 속에 각각의 역할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요청하는 선한 행실, 선한 모습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뭐죠? 그 근본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선택과 그 긍휼하심으로, 그 자비로 인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하여져서, 그리고 그 은혜로 옷 입게 되어져서 일어나게 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선한 일. 그냥 친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베풀어지는 친절. 그냥 보통 자녀 양육이 아니라, 아니 범죄자들도요, 자기 자녀를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애쓰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자녀를 대하고 양육하는 것, 여러분 차이가 있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무엇을 근본으로 삼고 있냐? 24절 보십시오.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내 자녀를 섬기는 것, 누구를 섬기는 것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그 자녀를 섬기는 것입니다. 내 직장에 있는 상사, 내 직장에 있는 부하 직원을 대할 때 누구를 대하듯 대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대하듯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요한복음 요즘 설명하시면서 이런 예화 많이 하시잖아요. 저 아이 속에, 저 가난한 자 속에, 저 누구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더라. 그렇죠? 그런 말씀 많이 하셨죠. 이번 주일에도 예화하셨고,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셨던 그 긍휼과 은혜를 기억하며 대하고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의 근본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 이미 우리들에게 모든 상을 다 주셨어요. 예? 우리가 직장을 나가서 받을 가치, 우리가 사업을 함으로 얻을 이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행함으로 인하여 받게 되어지는 모든 그런 보상들이 있잖아요. 자녀를 잘 양육해서 이 자녀가 나에게 줄 보상.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이윤과 이 보상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미 다 받고 시작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은혜를 다 받고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기업의 상을 이미 주께 받았어요. 그래서요, 이제는 우리는 그 이윤과 보상으로 인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섬기며, 그리스도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긍휼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자비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삶의 이런 모습을 이룰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도 이루지 못하는 부족한 자요, 전적으로 타락한 자요, 소망이 없는 자고 가능성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섬기기로 작정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연약한 자가 그러한 일들을 그리스도로 인하여 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긍휼하신 은혜로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인생 되어서 이 연약한 우리의 하루의 삶, 이 미약한 인생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만 섬기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오직 그리스도로만 가득하여서 이 연약한 자의 삶이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리하여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공의가 드러나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